오늘 이 요한계시록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전 일과 현재 일과 장래일, 장차 될 일을 내가 기록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기록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우리는 2장,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있는 일, 현재 그 당시에 기록할 당시, 계시의 말씀을 받을 당시 현재 있는 일, 그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곱 교회에 주신 편지,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그 시대의 교회들이 역사 속에서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그 역사 속에서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교회는 이렇게 세상 속에 존재해야 하고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굳이 이제 영어로 하면 어떠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 doing,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를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는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교회로서 반드시 세상 속에 보여야 될 모습을 보여야 하고, 세상으로부터 도전받는 모든 일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와 하나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 속에서 현재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세상을 축복하고 또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곱 교회를 택하셔서 일곱이라는 이제 숫자 자체가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실제 의미에서 상징해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는 이 카테고리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을 띨 수 있어요. 이 역사 속에서 교회가 움직이다 보면 때로는 세상 속에 동화되기도 하고 세상을 개혁하기도 하고 갱신하기도 하고 세상과 싸우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보석 같은 믿음을, 복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모습이 일곱 교회의 모습 속에서 다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유형, 하나의 본질적인 성향은 일곱 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일곱 교회가 경험하고 행한 모든 일, 여기에 다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곱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일곱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말씀하심으로써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중부 가족들이 또 어떻게 세계 속에서 오늘을 사는 사람으로서 성도의 모습을 지녀야 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무슨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였죠. 두 번째는 이제 서문화 교회인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일곱 교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서신을 받는 일곱 교회를 향한 이 편지, 일곱 교회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인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렇게 그 교회들의 일곱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세계 교회를 이제 보여주고 그 모습을 설명하고 또 주시는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곱 교회가 어떻게 형성돼 있다 그랬습니까?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도 그 에게해 있잖아요. 에게해. 지중해에서 이제 저 터키 흑해로 들어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 해를 이제 에게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에게해 해안을 접하고 있는 이제 그
이제 터키의 서부 지역이에요. 서부 해안 지역인데 터키라는 나라의 지금은 서쪽 지역에 그 에게해가 붙어 있는데 그 에게해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 맨 밑에 있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렸고,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랬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한 바퀴 돌고 이 수평, 이렇게 수평으로 에베소에서 행으로 쫙 가서 보면 라오디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한 바퀴 돌아서 딱 쓰면은 마지막에 뭐라고요? 라오디게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빙 돌아서 딱 오면은 라오디게 7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서머나도 해안도, 말하자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서머나도 항구 도시예요. 에베소에서 조금 서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있는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서머나이고, 본래 이제 서머나, 이제 항구 쪽인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세 개 도시는요, 소아시아 지역의 3대 도시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인데 오늘 두 번째로 서머나입니다. 서머나도 에게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라는 말은 잘 삽니다. 그 당시에는 다 이게 항구를 끼고 크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기 본래 AD 178년경에 큰 지진이 났었거든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때 이 서머나 도시가 폐허가 돼가지고 다시 또 재건이 된 도시가 이제 서머나였습니다. 어떻든 인류 도시예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인류 도시였습니다. 인류 도시. 그냥 살고 싶은 도시.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진짜 살만한 도시예요. 인류 도시라 아주 큰 도시고. 근데 좀 반대로 놓고 보면 이렇게 세속적 관점에서 인류 도시란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겠어요? 여기에는 항상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함정. 이 세속적 관점에서 인류 도시는 영적 관점에서 보면 항상 여기에 타락이 있어요. 죄악이 깃들어 있다는 거죠. 우상이 난무하고, 네? 그러니까 이 물질 지향적이고 쾌락 지향적인 인간의 제가 본성,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쌍두마차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류 도시 여기에는 항상 쾌락 지향적이고 물질 지향적인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딱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은 급속히 타락을 합니다. 뭐 굉장히 뭐 성적 타락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착취하는 것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 도시가 서머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서머나였는데 이런 도시에서 이제 그 서머나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이러한 타락한 우상숭배 도시에서, 그 다음에 이 박해가 있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죽도록 충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세 가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성해야 될 부분은 첫째는 뭐랄까요, 드러나지 않는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믿음 드러나요? 믿음 잘 안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믿음이 잘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컨대 평상시에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말 안 하고 있으면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무도 분별을 잘 못해요. 예컨대 드러나는 거, 나 뭐 타락합니다,
나 뭐 성적인 쾌락을 줄이겠으면 이런 거는 눈에 띄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드러나지 않는 일과 관계돼 가지고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할 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이 믿음을 지키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드러나지 않는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판가름 나요. 아무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6장에 뭡니까? 이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모르게 하는 것, 사실은 자기가 막 드러내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의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해도 되는데, 이런 일은 다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안 하려고 하고, 드러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과 관계된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수면 아래에 있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아주 본질에 속해요. 우리 마음을 누가 압니까? 우리 마음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서로 옆 사람 마음 압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이나 했어야 저 사람의 믿음은 이렇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 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 아무도 알지 못하나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사실은 인류 도시에서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것은 거기 따라가면 돼요. 그냥 마음껏 누리고 뭐 먹고 마시고 하면 됩니다. 그 이유도 많죠. 이것도 다 하나님 주신 복이니까 남들만큼 그냥 누리는 것도 복이야, 이러면서 편하게 살면 됩니다. 네? 그러나 잠깐만 눈을 들려서 이렇게 보면 원래 인류 도시에는 숨겨진 아주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또 의외로 많아요.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흔히 창조적 소수의 사람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거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신뢰와 믿음, 감사가 없지 않고서야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나 오늘부터 안 믿을 테니까 나 죽이지 마세요. 그러면 안 죽이거든요. 그냥 나 안 믿는다고만 얘기해라. 그럼 안 믿는다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는 순교자가 많이 나온 교회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폴리갑 있죠. 폴리갑 목사님이 이 서문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 서문학교 12번째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폴리갑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사라는 이유로, 또 이렇게 성도를 복음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이제 군인들이 체포를 하러 왔잖아요. 그때 체포하러 온 군인들에게 이 폴리갑 목사님이 저녁 식사를 잘 대접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과 자신과 그 군인들, 잡으러 온 군인들 있잖아요. 유하여 축복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끌려갔대요. 그리고 이제 서문화라는 도시에 노천극장, 큰 원형극장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냥 굶주린 사자가 있고 구경하는 군중들이 이제 쫙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이라도 이제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86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 은혜 받고 내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지금 모른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순교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복음을 인해 순교할 수 있는 순교의 잔을 내게 주시니 나 너무 감사하다. 대제사장 되시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축복하면서 천국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냥 안 믿는다고만 해. 안 믿는다고. 그냥 예컨대 감옥에서 이제 뭐 예컨대 우리 그 뭡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안 믿는다고만 해. 아이 그러면 그냥 나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냥 안 드러나잖아요. 그냥 그리고 나와서 나는 나 그런 말을 안 했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안 믿을게 하고 나온 풀어주면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풀려났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뭐 그 속이면 어때? 살기만 하면 되지.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일, 그 믿음의 영역에서 충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알아주지 않는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 부분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라는 말씀으로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도 몇 번씩 말씀하시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작은 것.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대단히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순교를 하거나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칭찬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인데 반드시 믿음의 사람임으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까지 맡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다 피해. 사실 알아주지 않는 일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알아주지 않는 일. 알아주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알아주지 않는 일은 서로 안 하려고 그러죠. 그냥 뭐 누가 하든 신경도 안 쓰죠. 알아주지 않는 일을 담임 목사가 집사님께 하시오 하면 하라고 받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은 이 일을 10년을 시켜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왜 그분 10년을 그거 시키냐고. 왜 나는 안 시키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아주는 일은 누구한테 시키죠?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해요. 받는 이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4, 5년만 시키면 왜 그 사람만 그거 시키냐고. 왜 그래요? 알아주는 일이니까. 예? 알아주는 일은 아니요. 뭐예요 이거? 예? 알아주는 일. 근데 알아주지 않는 일은 그렇단 말이죠. 알아주지 않는 일.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은 이걸 뭐라 해요? 이걸 충성이라고 해요. 충성한다. 충성. 그리고 최소한 충성은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는 일에 충성해야 되고 믿음의 영역에서 이건 너무 본질에 속해요.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는 일뿐만 아니라 알아주지 않는 일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 뭐에는 충성해야 되는 따라합시다. 맡겨진 일. 부여받은 일, 맡겨진 일에는 충성해야 돼요. 최소한 이거라도 해야 그 다음에 무슨 뭐 드러나지 않거나 맡겨진 이것은 이제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 충성하는데 믿음으로 알아주지 않는 일, 꼭 해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는 일, 믿음으로 꼭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뭐예요? 맡겨진 일에는 충성하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맡겨진 일만큼이라도 충성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런 맡겨진 일, 드러나지 않는 일,
알아주지 않는 일,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주의 일, 이것을 전심으로 믿음으로 하는 게 충성인데, 이렇게 충성하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거든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말은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 건, 그 사람이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말씀이거든요. 장래를 보장해 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서문학교의 사람들은 예컨대 로마 제국에 의한 우상 숭배 강요,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이러면 될 거를 예수를 믿겠다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 강요 앞에서도 우상 숭배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유대교, 여러분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성전도 파괴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세계로 흩어지거든요. 그때 많이 흩어져서 많이 왔던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서머나입니다.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그 티토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제 무너진단 말이에요. 파괴되잖아요. 그때 흩어져서 간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서머나에 많이 왔거든요. 그때 서머나에는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 강요라고 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박해가 벌어지고, 동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 그런 유대교 신앙으로 인하여 기독교인을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협력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파괴하는 아주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갖춰진 데가 이제 서머나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자칭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 자칭 유대인, 오늘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에 해당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자칭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에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 제국의 그 황제 숭배,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절하라고 하는 이런 우상 숭배 강요에 대해서 모두가 따라가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폴리감 목사님처럼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그렇지만 우리를 이와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순교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해 순교를 하는데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인 것처럼 보이나 실상 너희가 뭐한 자를 했습니까? 너희가 부유한 자다. 너희는 왜 가난하게 됩니까? 왜 궁핍하게 됩니까? 궁핍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는 이유는 황제 숭배를 안 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 숭배를 안 하니까 너희는 그럼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 재정적 기반이 파괴되는 겁니다.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진 바 돈, 재물 다 뺏기게 되고 직장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먹고 살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오늘 이 서머나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봐라. 영생의 은혜가 어떻게 당신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되는지 반드시 이야기할 때가 올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원주정 부교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 일터, 삶의 현장에 넘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